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아마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암몬과 아람 사람들의 연합군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 중에 벌어집니다. 해가 돌아와 다시 전투를 벌여야 하는 때에 이제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겨울이 지나고 사람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 장수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대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성을 에워싸서 이제 전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같았으면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함께 전쟁에 임하지 않고 혼자서 왕궁에 남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어떤 다윗 왕의 느긋함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늘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느긋할 때, 선줄로 알았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덜컥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평생을 통틀어서 이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이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한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늘 쫓겨다니고 전쟁을 치르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잡아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다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리고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제 마음이 참 편안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방심한 때에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행위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의 엄연히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모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로 이 상황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이 하는 이 행위가 사형에 처할 행위인 것을 알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다윗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임신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다면 이 3개월의 시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상황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과를 덮을 계획을 세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밧세바의 임신이 마치 우리아로 인해서 생긴 것처럼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왕궁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고생하고 있는 군사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밖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아에게 왜 집에서 편히 쉬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리더로서의 마음과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을 기억해서 자신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과 태도인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대답을 보면 다윗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저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충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아니, 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가?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려고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아의 신실한 모습을 오히려 외면하고 자신의 계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우리아의 반응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우리아에게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의 양심을 건드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뻔뻔해집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아에게 계책을 펼칩니다. 우리아를 취하도록 먹고 마시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취한 중에도 자신의 원칙을 놓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더불어 잡니다. 우리아는 또다시 마치 예전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부지 중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했던 방법을 버리고 아예 우리아를 죽게 하는 계책을 우리아의 손에 편지로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죄와 악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처음엔 다윗 개인의 죄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장수인 요압까지 자신의 죄의 세계로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으로 이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압은 우리아가 얼마나 성실한 장수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이 그저 다윗의 부당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요압도 다윗의 죄과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소리내어 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다시 뻔뻔스럽게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도 신실했었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힘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그 다윗,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있는 시글락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지켜주었던 그 다윗,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평가받는 이 다윗이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가를 숨기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애꿎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한순간의 정욕이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을 죽게 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신하들도 간접적으로 자신의 죄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다윗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밧세바 우리아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자신의 리더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한 지도자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바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죄는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갑니다. 이 계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의 급류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꾸며갑니다. 죄는 이렇게 관성이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죄의 계책을 세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선의를 베풀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바로 선 줄 알았던 다윗, 평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다가 왕궁 위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 방심한 그때에 다윗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는 상황입니다. 죄는 힘이 있고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넘어지면 우리는 죄의 세계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민함을 잘 단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매일 이렇게 새벽을 지키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카롭게 하는 최선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회개의 사인을 주실 때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 3개월 동안 오히려 다윗은 죄에 더 단련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다윗은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2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의 양심을 건드리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이 죄의 간성이 그것을 회피하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과 자신의 더러운 계책을 인식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모습도 아니고 마치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처럼 신실한 우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신실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범죄에 붙들려 우리는 더 흉악해집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신 모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신앙적인 긴장과 예민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붙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